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9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은 어렵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의 장난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왜 이게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39주 동안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 드릴 텐데요. 이렇게 잘 좀 적어 가시면서 해주시고, 우리 39주가 끝날 때는 한번 다 같이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이제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타먼트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테스타멘툼 해가지고 저 테스타멘툼은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약속, 계약, 커버넌트 같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올드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옛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이고요. 그럼 뉴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 39권, 이제 신약 27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뭘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또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고 그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는 왜 그곳에 계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총 6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책입니다. 이게 왜 인간의 책이냐면 무려 1600년 동안 모세가 처음 저작을 한 그날부터 우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복음서를 쓴 그날까지, 어쩌면은 히브리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쓰여졌던 그 시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역사가 53년인데 지금 이것도 다 모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미랄지 모으고 있잖아요. 그 미랄지 옛날에 50년 전에 했던 거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첫 번째 쓰여졌을 때가 모세라고 치면은 BC 1500, 즉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쓰여졌는데 반모섬까지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학자들은 욥기가 더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창세기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만 욥기는 욥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욥은 어쩌면 족장시대, 즉 모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욥기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BC 2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멀어집니까? 이게 인간의 책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1600년 동안 썼는데 저자가 몇 명이냐? 쓰신 분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무려 40명이 썼습니다. 직업은 몇 개냐? 직업이 20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자 목동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텐트를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하여튼 다양한 사람, 즉 20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40명의 저자, 여호수아는 또 장군이었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쓴 장소도 다 다릅니다. 10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10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죠. 고대 근동, 미들리스트 그 지역 전체, 저 끝에 바벨로니아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 애굽 땅까지, 이곳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 초승달 같이 이렇게 된 저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기까지 그 모든 10나라에 걸쳐서 성경의 저자들이 흩어져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성경은 몇 개 나라로 지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알지만 사실상 또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 공용어도 있습니다. 3개국어로 쓰여졌고 등장인물을 한번 다 세봤습니다. 2930명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293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말 그대로 언급되어진 지명, 로케이션만 1551군데예요. 얼마나 방대한 책입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것도 참 재밌는데요. 필기 도구도 다양합니다. 펜도 있고요, 끌도 있고요, 가죽도 있고요, 진흙도 있고요, 파피루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1600년 동안 40명이 10나라에서 3개국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책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2명이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휴먼 어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인간 저자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펜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파피루스도 어떤 사람은 양피지에다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펜으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썼는데요. 인간 저자가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의 저자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전문 용어는 디바인, 휴먼이 아닌 디바인, 즉 하나님, 신적 author, 즉 하나님께서 뒤에서 같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지만 그러나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만약에 1600년 동안 40명이 각자 썼으면 다 딴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부 다 딴 얘기 했을 텐데 이 40명이 쓴 성경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분,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 오셔야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모든 신약 성경은 오셨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무리 킨자닌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추운 날에도 모이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자 이겁니다 라고 하고 다 흩어져서 쓰세요 하면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얼굴이 팽팽해도 결국에는 다 무덤으로 들어갈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번역된 책이에요.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예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지금 현재 모국어 성경이 없는 사람은 2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성경 번역하는 이제 선교 단체죠. 성경 번역하는 유명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정말 성경 번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을 알면은 그분들은 젊었을 때 한 20대 중후반에 이제 선교사로 다짐하면 랭귀지 스쿨에 가서 그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전 인생을 걸쳐서 첫 번째 간 사람이 한 뭐 신약 성경 마태복음 해서 한 누가복음까지 번역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 조력자들과 함께 또 이제 그 다음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발견되기 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책 한 권 번역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2, 3 제너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이제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금방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10년 전에 봤을 때 아직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봤더니 세상에 2억 1,900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그래서 1376개의 언어가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320개의 언어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같은 선교사라도 물론 모든 선교사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다가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죽는 그날까지 그 성경 하나를 번역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바울이 썼던 그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썼던 그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썼던 그 창세기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도 원본이 없어요. 자, 원본이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말 그대로 카피예요. 카피.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권도 원본이 없이 누군가가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말 그대로 하나씩 적어줬던 사람, 거의 성경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원본이 없이 다 사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성경이 사본이니까 중간에 실수도 있고 좀 잘못된 것도 누가 끼워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본들이 다 비록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지만 그 사본들을 다 모아보면요 수백 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정말 물론 중간에 점 하나씩 틀린 게 있어요. 그 점 하나 틀린 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왜 저 점이 저기에 들어갔을까? 어떤 분은 졸다가 뭐 했을 것이다. 어떤 별별 그게 다 있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사본학이라고 해서 이제 사본들이 좀 틀린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그걸 평생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하나를 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번역된 책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읽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돼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또 영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됐고 모든 랭귀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뜻이 다르지 않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가지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아까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영감에 의해서 인스파이어 됐다고 그러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 성경을 썼다면은 그것들을 번역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읽고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읽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번역된 책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이제 유스그룹하고 우리 이제 가끔씩 데이비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은 우리는 한국말로 읽고 본인들은 영어로 읽어요. 그러면 뭐 뜻이 전달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서로 이해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성경은 생각보다 간단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무슨 간단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왜 간단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경전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책을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그거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길이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죠. 그거를 또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8만 대장경이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요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을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30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번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그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휴가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그 놀러 가기 좋은 청년들이 휴가를 다 내서 6박 7일 동안 저랑 같이 주일날 밤에 딱 들어가서 토요일 밤까지 6박 7일 동안 말씀을 읽어요. 아침 6시 반부터 밤 한 9시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밥 먹는 시간 3시간, 그 다음에 2번 산책하는 시간 딱 빼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딱 6일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읽다 보면은 막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한 이사야쯤 가면은 막 감정이 막 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장면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불교의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려면은 8시간씩 얼마 걸린다고요? 8시간씩 3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6박 7일이면 다 읽습니다. 근데 뭐가 그게 막 복잡합니까?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정독이고 앉아갖고 진짜 한 14시간씩 읽으면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탈무드가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무조건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탈무드를 다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똑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2년 살면서 탈무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탈무드가요 지금 현재 영어로 번역된 게 지금 현재까지 번역된 게 73권입니다. 무게가 75kg예요. 탈무드가 구약 성경에 지금 현재까지 번역된 게 27배 분량입니다. 구약 성경에 27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괜히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를 읽어서 똑똑해졌다. 지금 세큘러 저 텔아비브에 사는 사람들 탈무드 아냐 그러면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노노맹자 읽어봤어?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본 애들이에요. 탈무드를 읽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똑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귀가 뭐라고 하냐 속삭이냐면 야 성경은 너무 두껍잖아. 성경은 너무 어렵잖아. 특히 구약 읽어봐. 얼마나 힘드니? 너 그냥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서 설교나 듣고 그 들은 설교 가지고 그냥 네가 하나씩 적용하면서 살라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줘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에 태우고 결국에는 그 번역한 사람들을 태웠던 이유가 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그저 목회자가 던져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늘 속삭여요. 야 그냥 좀 요 정도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구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진짜 어렵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 그거를 아니라고 느꼈냐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있던 교회에 어르신들 메디케어하고 그거 이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도와준다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80, 90 먹은 분들이 거기에 다 이제 메디케어 그거 이제 하는데 65세부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막 법률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걸 다 알아듣나 그러는데 그 다 알아들으셔요. 모르면 가서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면 그걸 또 막 설명해 줍니다. 그 어려운 법률도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강권하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늘 남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그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간단한 책이지만 그 책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이거 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두 가지 이 구약에 대한 오해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구약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무조건 어렵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적 간극이 크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룻기서,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도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마귀가 심어주어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거짓 영 때문에 잘 설교도 안 합니다. 구약은 잘 설교도 안 해요. 해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딱 빼가지고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한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특세금철하면서 또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건데 왜 그걸 사람들이 그걸 뽑아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쉽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39주 동안 이 여행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IQ가 50만 넘는다면 저랑 같이 39주를 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전체 구약에 대한 전체 오버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창세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씩 이제 나가면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법시험 같은 것도 생각보다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법고시도요 그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한 번만 외우면은 법관이 되는데 아니 이 좋은 성경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한 번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찾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초등부 애들이 바이블 드릴을 해가지고 에스겔 하면 그냥 1초 만에 찾잖아요. 우리 그때 봤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이걸 잘 몰라요. 왜? 마귀가 심어놓은 구약은 어려워, 성경은 두꺼워, 너는 그거 다 몰라도 돼 라는 잘못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구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약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거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설교를 들어본 걸 해봐야 인물 설교밖에 없어요. 요셉은 이랬고 아브라함은 요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구약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에 흐르는 그 큰 관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이렇게 39주를 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함께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를 할 거니까 미리 읽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4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A, B, C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서브, 하나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이 뭐 중요하나,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필요한 것들만 딱딱 뽑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설교 형태가 뭐냐면 일종의 제목 설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재밌을 수는 있겠죠. 좀 뭐 혹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 뽑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훑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크리스천, 구약은 그냥 서브야, 서브, 그냥 보조 도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약을 그냥 여기다 하나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많지만 정확하게 그게 왜 거기에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그거 구약 성경 없어도 돼, 우리가 신약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하시는 그 구약 성경이 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프리 크리스천, 즉 그냥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 정도로만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Old Testament is Christian이에요.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해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저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잖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너희들 모세를 믿지? 그 모세가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대를 높이 올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그 장대를 높이 올릴 때에 그 놋뱀 속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표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장면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시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거기 있던 그 글로바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쫓아갔는데 이것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사랑했고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했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 같이 걷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결국에는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과 호세아의 말씀과 아모스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나를 관한 것, 나에 대한, 즉 예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어머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구약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읍시다. 여러분,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참 똑똑했습니다. 다니엘은 참 정말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구약에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약성경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성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착해져라, 구약 성경을 읽고 똑똑해져라,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without Christ, no sermon.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킨자님교회 부임해갖고 4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 없이 끝나는 걸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 그건 지금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수님 없이 끝났다. 그러면 김바나바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렉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와 강의, 설교와 연설, 설교와 뭐라고 할까요? 취미생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강의, 렉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듬떠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담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다윗 같은 남편 원해요? 아무리 다윗이 도와도 다윗 같은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삼손이 여러분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삼손이 여러분의 사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닮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maybe 다니엘 하나 정도? 다니엘 하나 정도? 거의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막 다 그냥 그 인물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봐야 되는데요. 구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일단 한번 요거를 딱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역사. 자,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렇게가 이제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 율법이 어떻게 보면 5권이에요. 5권이 기초를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역사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여호수아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역사서가 12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율법 5권, 역사 1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5권의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5권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12명의 소선지자라고 그러죠. 소예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기둥, 하나는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이 이렇게 두 기둥으로 딱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붕은 뭘까요? 지붕은 뭘까요? 지붕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가서, 시라고 그러죠. 시편,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하나 욥기. 아유, 잘하시네요. 자, 이 5권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시가서도요, 나름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한 번만 딱 들으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막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합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뭘 해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면요, 고난 당하면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빳빳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말들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은 예수님만 보여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는 이제 시편의 예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말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백날 가서 공부해 보십시오. 다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일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하게 성수를 하면서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지혜가 나옵니다. 자, 잠언의 이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가서는 욥기에 그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에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드리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시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자, 이 지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집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두 가지 형태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전도서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잘 부양할 것이냐? 아가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요 5가지, 욥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 지혜를 주시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살 것이냐? 전도서, 가정을 어떻게 잘 꾸릴 것이냐? 아가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딱 요거 5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5권,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면서 쭉 나가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하면서 쭉 나가는 그 12권 나중에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예언서, 이사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두꺼운 책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5권. 소예언서, 그냥 그거 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12권. 거기다가 시가서 5권. 그래서 이 시가서가 5권이 있는 요 집이 이 성경의 구약 전체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잘 손에다 그려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게.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만 더 구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율법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시대 40년까지 그 모든 시절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다 저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가, 이 율법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라고 하면은 저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저 12권은 그 기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12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언서와 대예언서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 현재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시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율법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좋습니까?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시가서로 올려드리려. 그리고 이 2가지, 하나의 역사의 기둥과 예언의 기둥이 이곳에 과거와 미래로, 하지만 현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언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있고, 이 소예언서 12권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들으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예언서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예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으로 한 예언자들은 수백 명입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오죠. 하지만 문서 예언자, 즉 손으로 기록된 예언자들은 몇 명일까요? 소예언서가 12권, 그 다음에 대언서가 5권이니까 문서로 기록된 예언자들은 총 몇 명일까요? 17 하시려고 그랬죠? 예,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같은 사람이니까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즉 쓰여진 예언자들은 16명인데 책은 17권. 왜? 예레미야 애가가 같은 그 기록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역사적 구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거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해버리면 영원히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만 듣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단계를 뛰어넘읍시다. 자, 이제 보시면 역사적 구분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는 욥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욥기가 어쩌면은 창세기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욥은 2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2100년, 즉 지금부터 4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어쩌면은 창세기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핵심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4명의 중요한 인물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예요? 나머지? 요셉.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자.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명문.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이, 야요 뭐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대에 걸쳐서 어떻게 집요하게 이 한 가정을 위대하게 세우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내가 신앙 1대야, 나는 1대야, 1대, 내가 믿었어 하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설사 여러분 중에 난 작년부터 예수님 믿었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욥기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출애굽기 하면서 쓴 게 뭐냐? 레위기를 썼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민수기랑 신명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수기는 1세대들을 위해서 썼어요. 1세대들을 위해 썼는데 38년 동안 거기 빙빙 하라고 그랬는데, 주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셨는데 안 받아가면 38년을 헤매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 한 5% 모자라는 거는, 고 한 10% 모자라는 거는, 고 한 정말 우리가 한 20%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취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셨는데 안 가져가면 38년 헤매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대들을 위해서 썼는데 38년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듀토로노미, 즉 신명기.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계명을 주셨다 해서 듀토로노미 해서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1세대들에게, 신명기는 2세대들 같은 시기에 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가 이제 비슷한 시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정복하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가 같은 시대에 쓰여졌고, 또 사무엘 상하 죄송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시편과 역대상 1장이 이제 그 시절에 쓰여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솔로몬 중심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가 거기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저때 등장합니다. 왜? 지금 저때가 나라가 망할 때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 되니까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포로 전에, 이제 망하기 전에 선지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신다. 그게 포로 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겁이 없어요. 저 같은 겁 많은 사람은 선지자도 못할 겁니다. 멸망을 향해 나가는 민족을 향해서 남북에서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금 돌아가라. 근데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의 운명은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마다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그 설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본인이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 뭐예요? 우리 킨즈 아닌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거는 저를 막 목을 잡고 비틀어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룻기를 하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야고보서를 하면 1장부터 4장까지, 만약에 창세기를 하게 되면은 좀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실 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리실 때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르실 때는 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때리실 때 가만히 뻣뻣하게 그 말씀 피해가고, 주님이 누르실 때 나는 저거 싫다 하고 절로 가고 이래버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막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하로 가면 이제 결국에는 다시 망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학개 스가랴가 나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에스더가 나와서 페르시아,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라기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 다시 또 다른 엘리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또 다른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치밀합니다. 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더라도 그냥 강사를 봐서라도 목이 다셨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쉽습니다 한번 해줘야지. 그냥 아유 나는 어려운데 그러면은 계속 어려울지어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은 쉽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요, 요 네 가지, 요거 5가지. 2가지 기둥이 있는데, 역사의 기둥, 모세오경과 역사서,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고, 이 역사서의 그 기초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대예언서, 그래서 큰 예언서들, 소예언서 12개, 미래에 대한 사건. 하지만 그것 역시 현재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붕은 뭐예요?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욥기의 고난 당하면 시편의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언의 지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도서, 그 다음에 그 또 가정은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아가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뭐 어디 좋은 곳도 보내고 별별 거 다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근데 뭐 그 다 중요한데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난 아무것도 못 해줘, 나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래도 기도로 키운 자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자식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축복들을, 저 지혜를 보십시오. 저거 모든 축복들을 그 자녀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하나 결정한 게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150편까지 있어도 45분에는 다 끝낸다. 그래서 이제 9시 한 10분쯤 되면 다 끝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긴데, 39주 구약 여행을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되느냐 하면은 3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체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력을, 그러면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험한 십자가, 그래서 그 찬양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날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잖아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뭐 여기다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를 무슨 뭐 이렇게 뭐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은 끝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면은, 물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어떤 거를 해도 끝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뭘 해도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보지 못한 채 요만큼 하다가 또 끝내버리고, 요만큼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요 정도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내는 사람, 그것도 습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면요, 계속 하다가 지치면 끝내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끝은 뭐냐? 주님이 계신 그것이에요. 오늘 이 39주 동안 이제 구약 여행을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진짜 뚝 한번 뚫고 나가는 겁니다. 방대한 역사를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건 좀 나중에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것들을 넘어서 39주가 다 끝나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버드 아이라고 그러죠. 새의 눈이 되어서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본 다음에 내려가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제 39주를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 구약 전체를 한번 위에서 쫙 한번 보는 겁니다. 벌써 이제 집에 가면 할 말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5권밖에 없어. 야, 요 기둥 2개야. 눈 감아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 하나 있고 그 위에 역사 있고 그 옆에 대선지서 있고 그 옆에 소선지서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시가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체력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영어 공부할 때 G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2,000 단어를 외웁니다. 제가 그때 22,000 단어를 외울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GR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데 22,000 단어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울 거야 해가지고 A부터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은 A를 못 끝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끝낼 수 있느냐?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A 대충 읽고 넘어가고 B 쭉쭉쭉쭉 가요. 그래서 Z까지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지 그 모든 22,000개를 다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9주 동안 컨센트레이트 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쭉 훑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읽으면 무진장 쉬워지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극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39주 여행은 이 잘못된 싸구려 감정신앙,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감정신앙, emotional faith. 자기가 기분 좋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자기가 기분 나빠지면 막 다 짜증내고, 자기가 일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자기가 일 안 풀리면 그냥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하는 그런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는 욥기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간의 그 모든 고난을 그곳에서 이긴 자의 그 고백이 거기 있어요. 맨날 신약 말씀만 읽으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 흘린 그 정말 애끓는 자의 그 기도가 거기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처럼 자기 아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냥 조금만 하면, 요즘 주의 종들도 뭐 하다 좀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끝까지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싸구려 감정신앙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다 자기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그런 어떤 정말 말씀에 굳건하게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성품이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우리가 룻기에서 본 것처럼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말씀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뭐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경을 그냥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평생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보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나약한 크리스찬들, 기도를 안 해서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없어서 나약한 거예요. 뭘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한 채 그저 휩쓸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기도원이 좋다 저 기도원이 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말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39장 우리 구약 여행이 마쳐지면요, 우리가 이 편식을 극복할 수, 영적 편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편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을 정말 편중되게 설교합니다. 정말 교회를 한 50년 다녀도 나훔, 하박국 막 이런데, 하박국은 우리가 그거밖에 몰라요. 무화과잎밖에 몰라요. 무화과잎. 말라기는 11조, 하박국은 무화과, 호세아는 부인 떠난 거,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 요엘서는 또 베드로가 한 그거밖에 몰라. 왜 그러느냐? 예, 너무 편중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설교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데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뭐 신방하고 이러는 목회자인데 이걸 무슨 대학교 교수처럼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랑 같이 요 39주가 딱 끝나면 구약 성경은 대충 그런 거구나. 대충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 쉽게 그것들이 손에 잡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바인더를 하나 좀 장만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노트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다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39주 이 현장에 전부 다 출석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 이 추운데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을 외면하지 않고 39주 동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차곡차곡 씹어서 영적 편식을 극복하며 저질 체력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39주 동안 아프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